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특별히 빚 보증 이거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 그 다음 게으르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들 하지 말고 피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한번 보지요.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또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원칙, 또 이 세상의 운영, 운행의 어떤 그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요. 뿌린 대로 거두고 수고한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칙,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그만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이기도 하죠. 이기죠. 게으르게 이불 속에만 머무르는 사람, 이건 그야말로 주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하면, 성실하면 그야말로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세상, 그렇지 않으면 잘 살지 못하고 성공할 확률이 낮은 세상,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런 부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역시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리며 애쓰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도 있고요, 더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지런히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성실하게 지내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우리가 게으르게 살 핑곗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기도하면서 함께 바로 잡아가야 할 문제일 뿐이지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근거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공정하게 당신의 창조 세계의 원리에 따라 지으셨을 만큼 공정함을 깨뜨리는 부조리를 시정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우리가 성실히 일하면서 부지런히 살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이 경제 문제 중에 특별히 보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빚 보증을 서준다,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준다. 이거 보통 사이가 아니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특별히 뭐 내가 신세졌거나 또는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그런 그 사정을 할 때에 안 된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잠언에서는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래는 앞날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빌려줄 때는 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또 빌려가는 사람도 반드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뭐 이자도 쳐줄 것이다, 뭐 그런 마음 가지고 부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면 이게 일이 잘 안 되고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즉 재산을 담보로 빚을 보증을 서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무모함이라고 오늘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친구 잃습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우애 상할 수도 있고요.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없을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 목회자 선배님들부터도 그런 말씀을 참 자주 해오셨죠. 절대로 교인들 간에 이런 그 돈 거래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지요. 근데 그걸 그냥 직접 겪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괜찮을 거다 해서 빌려주고 이러다가 정말 그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돈 잃고 사람 잃는다고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문제가 뭐가 될까요? 돈 잃고 사람 잃고 믿음마저 잃는다 하는 말까지 합니다. 예, 이거 오늘 잠언에서는 빨리, 더 늦기 전에 빨리 회복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러면 이제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나는 나 몰라라, 내 문제 아니다라고 그냥 딱 잘라야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니죠. 바로 내가 지금 내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까지 돕는 것은 이웃 사랑이고 형제 사랑입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미래를 또는 사람을 지나치게 믿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믿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19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죠. 굳이 뭐 성경 구절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제 망하죠. 당장은 흥하고 또 얼마까지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 안 되게 되어 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이거든요. 아울러 그 마지막 16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17가지를 일일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 우리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눈, 혀, 손, 마음, 발,
우리 신체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쓰느냐,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도 되지요. 내가 어디에 내 몸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어디에 주로 투자하고 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자칫 저주가 되기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루 어디에 쓰실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발 가지고 어디로 걸어갈 것인지, 하나님이 보게 하신 눈 가지고 무엇을 보며 살 것인지, 또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살 것인지, 구별된 장소, 또 거룩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땀 흘리며 수고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내 인생 그리고 내 몸을 구별되게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